오늘 제목은 우리 2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월 첫 주의 말씀은 이 이사야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을 이렇게 예언을 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성경이죠. 그래서 그 방대한 부분들을 우리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상태가 보여진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현 영적인 상태, 현 영적 주소가 어떠한지를 이 이사야가 보여진 겁니다. 그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자, 이 유다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4명의 왕들이 지나감의 그 시절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어요. 자, 계시라는 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거는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서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절대 보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 이사야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까지 일어날 일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예언.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잘나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보는 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냐면 본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정에서도 증인은 힘이 있는 거예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이제 판도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인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는 거죠? 거역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이거를 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은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거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영적인 그 자세히 보면요, 사단과 마귀가요 그 인생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짐승보다 못하구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현장을 보고 이사야는요 슬픈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5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곳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형식인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사람도 형식으로 대하면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너희가 나에게 내 앞에 보이려고 왔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매주마다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자, 1장 후반절에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되는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렘넌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당연히 무엇이 보여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거를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너무나 많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여러분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 이 하늘 보좌를 사실적으로 이사야가 묘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사야는 어떤 축복을 누린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 보좌에 대한 부분을 묘사했는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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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죠.
이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 이사야는 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을 여러분 보시면 자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라고 했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말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이사야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레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을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언한 거죠. 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누구에게 잡혀갈 것을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 앞에 침략과 노략질 당할 것을, 약탈 당할 것을 이사야가 그걸 본 겁니다. 그 현실을 그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는 거죠? 마헬 살라 하스바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라. 그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어린 나이 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해요. 그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것도 본 거예요. 이것도 멸망도 보고 회복도 누가 본 거죠? 이사야가 본 겁니다. 따라합시다.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는 미래라니까요.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얕잡아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회복될 것을, 다시금 요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일어날 것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사야가요 예언을 했어요. 실제 어디까지 이 이사야가 봤냐면 200년 뒤에 일어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지도 않는 200년 뒤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내걸면서 회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할 것을, 또 어떻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 다니엘이라는, 우리랑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또 패권을 잡았을 때 분명히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적혀 있는 거 예언서를 가져가지고 얘기해 줬을 겁니다. 당신이 태어나시기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그 예언서를 보고 고레스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내가 한 방식 그대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그런 부분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렘넌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 1절에서 31절까지 이사야 40장을 보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직 그 중요한 부분은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어떤 힘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초월적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죠?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오직 뭘 할 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이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앙망이란 단어. 깊이 있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해요. 앙망.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할 때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달려도 피곤치 않냐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에너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람들에게 사모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우리 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또 보면 이것도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 회복을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요 복음으로 남겨주셨다니까요. 남은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똑같이 복음의 바톤을 이을 우리 렘넌트는요 남길 자입니다. 복음의 제자를 또 복음의 후대를 우리 렘넌트는 남길 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꼭 하시길 바래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는요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도 생기고 또 일들 가운데서 갈등도 생기고 또 많은 만남 가운데서 또 사람 때문에 시험들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고백하시면 돼요. 뭐라고 고백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회복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교회가 어려울 때요 이거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렘넌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가정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 때마다 우리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이
여기에 답을 내려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도 흔들림 없는 답이 내려져야 흑암 세력이 우리한테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늘 얘가 건드려 틈을 타가지고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내고 힘 빠지게 하고 걔 하는 일이 그 전무사기 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문제 올 때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체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와 사건 때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우리한테가요 무엇을 하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걸 진짜 잘했거든요. 생각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을요 진짜 해보라니까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유목사님이 그 청소년 수련회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어려우면 그 앞에 하나님만 붙여라. 이제 그렇게 연결고리를 이제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목사님 본인께서 이제 그 얘기하실 때 이제 사모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그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주셨다. 그것이 양심과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라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기도를. 이걸 보고 성령 안에서 뭐로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라면 해도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 듣는 예배 때 정말로 나에게 그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같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기도로 소통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답이 되고 힘이 돼요. 이거 우리한테 한 번만 딱 경험해봐도,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진짜 경험해봐도 예배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한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 같이 우리한테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237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멤버들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